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번제단을 만들라라는 제목입니다. 좀 서론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번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는데요. 어, 대부분의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몇 구절을 놓고 몇 권의 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도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는 이게 중요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오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잘 찾아내면 돼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성막은 지금의 성전과도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성막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성막은 늘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평상시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애굽에서는 애굽의 배경 속에서 살았죠.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모든 것들이 애굽의 배경에서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난 뒤에 거듭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성공, 노력 해보셨잖아요?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근본적인 답이 됩니까? 저는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결국 열심히 살면서도 나중에 부부간의 마음이 안 맞아서 정말 힘든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찾고 확립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정말로 찾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고요. 어려웠지만 감옥에 가게 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상황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죠. 저와 여러분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도 만들어라. 전부 성막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실수도 하고요. 더 심한 실수도 했죠.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무도 모르는 이 힘을 얻는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겪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죠.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게 될지 또 무슨 문제들을 통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사람들이 얼른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에게는 이 힘이 있었죠. 이건 그냥 힘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번제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죠? 불태워드리는 피를 뿌리고 불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양, 염소, 송아지를 그렇게 하게 했죠. 한마디로 뭘 설명하는 거죠? 앞으로 이들과 같이 희생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불살라 번제 드리는 것처럼 피 뿌려서 생명을 대체하는 것처럼 그 희생양을 보내서 너희의 영원한 문제를 영원히 없애주겠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전쟁을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이거를 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책임지겠다 하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아라. 오늘은 번제단을 만들어라. 정말로 복음 누리는 힘을 평상시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찾아라. 왜 기도가 잘 안 되죠?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잖아요. 먹고, 입고, 놀고, 돈 벌고, 그거를 누리고, 그죠? 살 찌우고, 살 빼고, 이 체질로 살아온 겁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 집중, 이게 별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예 시간을 딱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기도 시간이면 새벽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30분이라도 1 0분이라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도 유튜브에다가 이 말씀을 녹화한 것을 다 올려드리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놓고 보셔도 되고 음성 파일도 올려드리잖아요. 이어폰을 꽂고 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리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 4, 5년 기간에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소요리 문답, 108문답을 현장에서 말씀 운동 속에서 매주 108주를 했고요. 또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정리했습니다. 이러느라고 거의 뭐 매일 이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생각하고 또 좀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제 생활에 획기적인 막 대단한 막
그런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여전히 저한테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문제가 오면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폼을 잡고 있지만 걱정이 많고 염려도 많았어요. 근데 이 4, 5년 지나는 동안에 평상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을 제가 좀 얻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들이 일어나도 제 중심이 삶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갈등, 염려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됐고 그 말씀에 가리키는 방향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요. 알고 있는데 내가 살아왔던 삶의 체질대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체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허락하시는 힘, 이 힘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 이 힘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 하나로 때우려고 하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응답이죠. 한 주일 동안의 삶의 응답인 것이지 그 예배로 때우려고 하니까 무속인들보다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평상시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거의 흔들리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에서 직접 자기가 이제 부딪혀서 노력한다? 더 어려워지죠. 물론 아주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한 뒤에 오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세상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국가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오늘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그 방향 속에 있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상관없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어른 1세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애굽의 배경을 모르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축복을 중심으로 누렸던 그 후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알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서론본론 결론을 노트에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지는 생각, 깨달아지는 반성, 깨달아지는 도전할 내용,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뇌의 작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뇌의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경망이 63 빌딩보다도 더 큰 분량의 뇌 신경망이 지금도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10분의 9 이상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뇌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의 작용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의 삶에 치여서 세상 배경에 치여서 50년, 60년, 80년을 살아도 그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여전히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오늘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어라.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힘을 붙잡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했고 번제단을 만들게 했고 촛대도 만들게 했고 떡상도 만들게 했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으면 자신들의 텐트를 지으면 우리는 동향, 남향 이걸 찾아서 짓잖아요. 이 사람들은 집을 지어놓고 성막 쪽을 향해서 전부 문을 열었어요. 문을 그쪽으로 돌려 지은 겁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삥 둘러서 자기들의 집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성막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하루 3번씩 정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일어나셨잖아요.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낮에 뭐 식사 시간 좀 일찍 하고 나머지 한 2, 30분 그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일단 정시 기도가 계속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고민거리들이 많은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3번쯤 기도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바쁜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떤 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3번씩 전화하는데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하루 전체가 그 기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한 이틀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는 중에 성막을 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번제단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광야의 환경을 쉽게 이기게 된 거예요. 쉽게 많은 사람 관계나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환경에, 사람 간의 문제에, 자기가 실수했거나 와 있는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방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왜 정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체질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이 안 됩니다. 내 체질을 금방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주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영적인 지식을 조금 듣고 끝난 겁니다.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을 거예요. 지금 창세기 50주를 했고
출애굽기를 38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전에는 한 장씩 했지만 이제는 절씩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마 40주가 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기도를 강조하는데 무엇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에 맞게. 그러면 당장 주일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거의 한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준비하거든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녹화하는 거, 또 줌으로 방송하는 거 이걸 준비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전에는 성수동에서 6시에 말씀을 전하고 불이 나게 옵니다. 그리고는 어떤 때는 저녁도 못 먹고 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월요일은 여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은혜지만 아마 제가 더 은혜를 받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도 주신 말씀으로 준비하고 붙잡게 되거든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만 가져보세요. 정말로. 하루가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한 달만 하면요.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1번에 두 번째로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내 생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생각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예민해지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를 지속해 보면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 생각이 비로소 나와요. 이럴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30년, 50년 믿어도 기도를 아직 몰라요. 그냥 무속인들이 막 푸닥거리 하듯이 막 부르짖고 달라고 하면 주신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체질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체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질로 바뀔 때까지 정시 기도를 뭐 하다가 못하면 또 그 다음날 또 도전하면 돼요.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주일날 간다. 어려운 겁니다. 예배당 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신앙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 일단 해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또 보완시켜 주시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은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오는 내용을 적어놨다가 그걸 붙잡고 하루에 3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우리의 삶의 체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생각을 넘어서게 돼요. 기도 속에서 나의 생각이 새롭게 나옵니다. 이게 천지차예요. 내 생각을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나온 것하고는 천지차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내 생각, 내가 결정해 놓은 거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내 생각을 실컷 만들어 놓고 기도 시작하다가, 아니, 대부분 기도도 안 하지만 내 생각만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생각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율법주의로 가게 되고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생각해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복음은 다른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알아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시작돼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몰아놓고 성막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계속 시키는 겁니다. 답은 간단하죠. 주일날 무조건 예배당에 가고 예배를 잘 지키고 성막이라는 말을 벗어나야 돼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깐씩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체질, 모든 환경, 문제 뛰어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불신앙의 배경, 흑암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들은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때부터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에도 나타나게 되고, 가정에도 나타나게 되고,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죠. 이것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지은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이 단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를 조금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방법을 찾고 체질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열심히 가다가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라는 말은 복음을 말씀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성경, 기준이 되는 캐논,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66권의 말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설교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들어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감동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부딪혀 들어오는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내 심령에 부딪혀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황된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체험이 정말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쉽게 바뀌죠. 달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막을 만들고 그 앞에 번제단을 만들고 자꾸 만들라고 하는가? 앞으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바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이제 증인으로, 전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도로 누려라.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다면 증거해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때부터 복음을 전도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막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건 바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교회의 축복을 말하죠. 자, 이때부터 복음을 증인으로 전도로 누리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죠. 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들어가 버리면 놀랍게도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보고 말이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못 해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작은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게 없어서 모자라서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오늘부터 전도 속으로, 증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붙잡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던 흑암 세력은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진짜 결단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게 되어 있어요. 치유받으려고 막 고민하지 말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파도 좋고 병들어도 좋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고쳐버립니다. 내가 병이 왔다 살려달라고 막 하면요, 오히려 그 병마의 세력에 생각에 붙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나는 어떤 영적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겠습니다. 흑암 세력은 이때부터 도망가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명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정시 기도가 안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동안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돈 버는 체질, 노는 체질, 영화 보는 체질, 드라마 보는 체질, 걱정하는 체질, 내 체질이 분산되어서 살다 보니까 정시 기도가 지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체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만 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가겠다. 큰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한계를 주신 거구나.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것도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만 읽고 끝났어요. 그래도 응답받았습니다.
지금은 시대와 문명이 발전해서 이것을 66권으로 모아서 많은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부딪히게 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느라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응답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